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성도들이 흘린 피를 저희 목전에서 원수 갚아 주십시오. 주를 욕되시게 했던 저희 이웃들의 모욕을 주께서 저들에게 7배로 갚아 저들의 가슴에 안기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79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이교도들을 맞을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흘린 피를 저희 목전에서 원수 갚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가 매우 낮아져 있사오니 저희들을 대하실 때 이전의 패역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재빨리 저희 앞에서 저희 패역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막아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날의 패역을 기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저희 앞에서 먼저 방어막을 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소청,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그런 제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에, 자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징하셨는데 이교도들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노를 거두셔서 저 이교도들, 저희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진노를 저 이교도들을 위해 쏟아부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패역으로 지난날 우리가 되돌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응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적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귀의 사자들인 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저주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배척하기만 하여야 할 자들일까? 시편 79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이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방향을 바꿔서 이교도들을 위에 쏟아 부어지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백성 자신에게 달려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 79편이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에서 발길을 돌려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깨닫게 될까요? 이 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응징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교도들 위에 쏟아 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도 하나님의 진노 밑에서 고초를 겪고 나면 자기네들이 왜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지, 이제 우리도 낮아져야 하겠구나, 우리도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마지막 두 구절 12절 13절이 암시하고 있어요. 주를 욕되시게 했던 저희 이웃들의 모욕을 주께서 저들에게 7배로 갚아 저들의 가슴에 안기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저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선양되심을 저희가 모든 세대들에게 내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생각을 바꿔서 회개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를 이제 거두어서 저들, 하나님을 욕되시게 했던 이교도들 위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인즉, 하나님께서 변화된 저희들에 의해서 저들에게 선양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선양되어 나가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지만 우리의 교만과 패역을 바로잡는 데 쓰임받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교도들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만 위해서 흘려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혈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흘려진 피예요. 오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의 풍부함의 기쁨이요, 그분의 사려 판단이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지나간 길들을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성령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탄복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대홍수 때 노아 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몰살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인류의 조상은 노아이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펫에게서 지구상의 전체, 현재 존재하는 전체 모든 민족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잠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셈, 함, 야펫이 막내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막내의 계보부터 이야기해요, 성경이. 야펫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들이 되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셈도 아니고 함도 아니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그러니까 이교도들과 같은 뜻인데 야펫 자손들이 이교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주목을 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해왔어요, 그 말씀에. 이교도들은 유럽 사람들에서 형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볼 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족속, 모든 어족들이 다 사실은 뿌리를 같이 한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보다도 모든 사람이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 세계 인류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한 형제들이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당대의 히랍 철학자들이 그에게 접근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중에 히랍의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의 시인들 중 누구도 말하기를 우리 역시 그의 자손이로세, 하나님의 자손이로세 한 것처럼 우리는 정녕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나니 우리의 존재가 그분 안에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가 너무 미신적이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분을 사람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을 조각해서 만든 형상들과 같다고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관념적 허구 속에 죽어있는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 유희를 버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무지의 시대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적 관념 유희를 눈 감아 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 유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히랍 철학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혹자는 비웃고 혹자는 나중에 다시 듣자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한 피로 만들어진 형제들입니다라는 바울의 말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수긍했다는 얘기예요. 납득. 그리고 그들 중 디오니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인, 이들을 위시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밀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34절이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를 같이 하고 한 피를 나누어 가진 한 형제들인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 갖가지 인종, 가지각색의 족속과 어족들로 갈라지고 흩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 그분께 밀착해서 한 몸이 됨으로써 그분 안에서 다시 한 형제 한 동아리로 규합되는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세계 인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께서 당신 자신 속에 계획해 두셨던 당신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당신의 뜻의 신비가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나니 그분의 뜻은 시대들의 충만함을 이루시는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 아닌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한데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계 인류 모든 사람이 그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나 노아를 거쳐서 그의 세 아들들에게서 파생되도록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족속, 어족들이 뿌리를 같이 한 형제가 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한 형제로서의 이런 세계 인류의 유대관계는 창세기 11장에서 이른바 바벨탑 사건 때 와해되고 말았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가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말을 쓰는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이르러서 한 평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함께 살면서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하나 높이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고 온 땅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름을 만들어 갖기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도시 건설을 시작하고 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인류가 하나로 뭉친 거대한 세력 집단이 되어서 그 위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기세를 그때 나타내 보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저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어 저들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저들이 무엇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으리라. 이렇게 내다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서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온 땅의 지면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함께 쓰는 한 언어가 한 어족을 형성하죠. 그리고 한 어족이 한 종족, 한 족속, 한 민족을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되면 같은 언어를 쓰는 종족 단위로 끼리끼리 모여 살고 언어가 다른 종족과는
거리를 두게 마련이에요. 여기서 시족이 갈라지고 종족이 분리되고 민족이 나뉘면서 형제적 유대 관계가 자연히 와해될 뿐만 아니라 유대 관계가 거꾸로 대립 관계로 바뀌어요. 서로 타국이 되어서 적대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네 영토 확장이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충돌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침략하고 억압하고 침탈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백 수천의 서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민족들과 수백 개 나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우호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적대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뿌리를 캐 올라가면 서로 한 형제인데도 오늘날 서로 다른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친근한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배달민족이 중국의 한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이거 상상도 못해요. 일본 섬나라의 그 민족과 우리가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유대관계, 형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정치적으로는 유대관계를 맺어요.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맺어요. 종교적으로도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요. 근데 민족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 형제관계처럼 이렇게 가까워지는 종족은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특히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할례되지 않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거리를 두고 자기네 족속 안에 들어와 거류하면서 자기네 율법에 따르지 않는 한 모든 타국인들을 이방인시하고 멸시 혐오했어요. 배척했죠. 근현대에 와서는 그런 종교적 이유로 타민족들을 배척하는 경향은 사라졌지만 타민족들이 오히려 거꾸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을 혐오해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영역에 들어와 살고 있어도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때로는 타국인들, 때로는 이방인들이라고 부르고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을 이교도들이라고 부르면서 증오하고 배척해 왔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유대인들이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로 종교화될 때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을 응징해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79편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에 침노해서 그 백성을 괴롭히고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 자기네들의 해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언제까지옵니까? 주께서는 영원토록 분노하고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열화 같은 노기가 불같이 타올라야 하나이까? 하고 5절에서 말씀드리면서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구하는 말씀들로 된 그런 장이에요. 79편은. 우리말 개혁본은 여기서 이교도들을 열방이라고 옮겼고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름을 붙인 역본도 어떤 것은 이방이라고 옮겨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을 구별해서 쓰는 이유를 가려놨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이교도들. 여기는 복수형을 안 써도 이 자체가 집단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단어 가운데 제가 아직도 그 해답을 못 찾은 게 이게 왜 대문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반드시 지를 대문자 고유명사인 것처럼 써요, 이방인들을. 근데 전 그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찾아내겠지만 아직은. 히브리어로는 고이 또는 이렇게 쓰죠. 이방인을.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든 세 글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개혁분들 중에서도 특히 가톨릭 측이 사용하는 여건을 봤더니 아예 이교도들을 그냥 민족들 이렇게 고쳐놨어요. 뜯어 고쳐도 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야말로 이교도들이라는 것을 아주 간교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하나님 밀착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향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그 본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버리고 종교적 우상숭배로 변질된 자들을 이교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고 혐오하고 또 분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부터 종교적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이교도화 되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네가 자손을 낳고 자손의 자손을 낳으면서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존속하는 동안 너희 자신을 변질시켜 어떤 색인 형상이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분을 노엽게 하여 분노하시게 하면 너희가 지금 그것을 차지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곧 깡그리 멸망하여 끊어져 없어질 것인즉 너희가 너희 날들을 거기서 오래 누리지 못하고 깡그리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서 증언해 주게 하노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뿔 너희를 잡아 끌고 가시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너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을 신들로 섬기게 되리라. 너희가 이교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교도들 손에 넘겨서 이교도들과 똑같이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야. 여기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실 것인즉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서는 너희를 잡아 끌고 가시게 될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너희 숫자가 몇 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민족들과 이교도들을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역번이 바로 여기서 이교도들 대신에 민족들이라고 고쳐 쓰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참 교묘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은 모두가 종교적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민족들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민족들 하면 다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종교적 우상 숭배로 이교도들로 변질되면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로 잡아 끌고 가셔서 그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셔요. 뿔뿔이 처럼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세력 집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세력 집단을 하나님과 맞상대할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흩으셔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는 인간들을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로마서 32장 21절을 보면은 나를 격동시켜 여러와 같은 노기를 불러 일으켰나니 하게 하리라. 이렇게 종교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경고하셔요. 지금까지 누누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경건한 태도로, 종교는 경건한 태도로 신을 섬겨요. 경건한 태도로 신을 섬긴다면서 그 대가로 반드시 신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종교는 신과 흥정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는 신을 상대해요. 신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신 안에서 자신들을 죽이기를 거부해요. 종교는 신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셔요. 그래서 종교가 섬기는 신들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신들은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든 허상들이고 실체가 없는 가상 신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종교의 신들은 모두가 허상들이고 가상들이고 우상들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아니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종교인들은 성경적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적 허구 속에 존재하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종교가 되었건 모두가 이교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화로 변질되고 이교도화 되었을 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교도들 손에 넘겨 응징해 오셨어요. 이교도화 되자 이교도들 손에 넘겨 응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사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기 전 먼저 10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제1계명으로 너는 다른 어떤 신들도 내 앞에 있게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2계명으로 너는 위로 하늘에 있거나 또는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조각한 형상이나 그 어떤 것의 모사품도 내게 있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제3계명으로 7절에서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갖다 붙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 관념 속에서 허구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실체가 있는 나 하나님인데 너희 상상 속에서 허상으로만 변질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계명들을 유대인들에게 법도로 주시고 법령으로 제정하시고 너희가 만약 내게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레위기 26장에서 또 너희가 내 법령들을 경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법도들을 혐오한다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들을 실행하고자 하지 않고 내 언약을 깬다면 나 또한 너희에게 이같이 하겠나니 행한 대로 갚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이 공포와 폐병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병이에요. 열병을 너희 위에 가져다 놓아 열감지기로 체크하죠. 코로나 확진자를 너희 위에 가져다 놓아 두 눈을 소실시키고 마음에 비탄이 생기게 하리니 너희가 심을 것이로되 너희의 씨가 헛되리니 이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먹어치울 것임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해 놓을 것인즉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당하게 되리니 이교도들 앞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 위에 군림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를 뒤쫓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도 너희가 도망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요 네 뒤에서 칼을 빼들겠노라. 그리하여 너희 땅이 폐허가 될 것이요 너희 성읍들이 황폐케 되리라. 요즘 명동거리가 황량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레위기 25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경고하셨고 또 예견하셨던 대로 그들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리스티아인들, 때로는 아스리아인들, 또 때로는 바빌론의 칼데아인들 같은 이교도들의 손에 넘기셨죠. 그런데 말라키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함께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폭군, 그리스 로마
같은 이교도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서 수모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교도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지금도 이교도들인 아랍인들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게 만들고 계셔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장차에도 창녀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괴수가 이끄는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서 큰 환난에 처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응징, 사례들, 과거에 또 장차에도 계속될 이런 응징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들은 모두가 이 시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그들 속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시편 2편 제1절 같은 데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미쳐 날뛰고 백성이 헛된 일을 상상하는가, 이렇게 묻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행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인즉 내가 너희에게 저들 이야기를 자주 해왔지만 이제는 울면서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라.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패요, 저들의 영광은 저들의 수치스러움만에 있나니 저들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지라 저들의 끝은 파멸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경고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성별되어 있으라. 그리고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말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인즉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셔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종교적 이교도들에게서 발을 빼고 나온 분들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발을 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예지로,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서 그들로부터 성별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 집단으로부터 성별하시고 이교도들로부터 갈라 놓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이 시편 79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계셔요. 오 주여 일어나소서, 인간이 승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교도들이 주의 면전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시편 9편 19절. 또 그 사악한 자, 그 악한 인간의 팔을 꺾으소서. 주께서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실 때까지 그 자의 사악함을 남김없이 들춰내소서. 16절. 영원 무궁토록 주께서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이교도들을 저주합니다. 또 149편 7절, 8절, 9절 보면 이교도들 위해 복수가 집행되도록 하고 그 백성 위에 징벌이 떨어지도록 하여 그들의 군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을 쇠 족쇄로 채우도록 하며 성경에 기록된 심판이 그들을 위해 집행되도록 할지니, 이런 식으로 응징, 이교도들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59편 5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깨어 일어나시어 모든 이교도들을 찾아가 보시고 사악한 범법자들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마옵소서. 이렇게 저주해요. 또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곳들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실 것이며 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하던 수괴들을 닥치게 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교도들을 증오하는 것 같은, 저주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시편 도처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저주나 증오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바로 잡혀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응징하십시오, 채찍으로 때리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그걸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저들이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서 변화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소청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시편 94편 10절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교도들을 응징하시는 분, 그분께서 바로잡지 않으시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시편 46편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용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드높여지겠나니.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영광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150편에 달하는 시편 속에는 이교도들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도처에 넘쳐나는 것 같지만, 지금 보다시피 시편 18편 49절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겠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 노래하겠나이다. 또 96편 3절 4절 또 10절 등에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백성 가운데서 그분의 이적들을 널리 알려라. 주께서는 위대하신 즉 위대하게 찬양되셔야 함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신들 위로 경외되셔야 하느니라.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 또한 굳건히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하라. 가르쳐 주란 말이야. 98편 2절. 주께서 당신의 구원을 공포하셨나니 그분께서 당신의 의의를 이교도들의 목전에 열어 보이셨도다. 또 102편 15절. 그러므로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요 땅의 모든 권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126편 2절. 그때 저희들의 입이 웃음으로 가득하고 저희들의 혀가 노래로 가득하였는데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서 저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둬서 이교도들을 위해 쏟아부으실 때 이교도들이 우리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변화된 걸 봐라. 하나님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교도들의 변화와 바로 잡아짐을 예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말씀들이 시편에 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시편 47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들인 채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통치자입니까? 그렇게 무능하신 통치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던 중에 사무엘기하 2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이교도들 가운데서 제가 주의 이름을 향하여 찬양들을 노래하오리다. 신약에 와서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교도들을 복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전하기를 모든 민족들이 네 안에서 복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몇천 년 뒤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교도들을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시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되게 되리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야, 성경이. 그렇다면 믿음에 속하게 될 자들이 믿음에 충실했던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같이 복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서 바울의 입으로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또 지난날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으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비를 입지 못하였으되 지금은 자비를 입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교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교도들을
배척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맞아들일 것을 명령하시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우거하게 될 때, 에스겔서 47장 22절, 너희는 땅을 제비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서 자식들을 낳게 될 너희 중에 타국인들에게 상속토로 나누어 주어야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나라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너희에게 있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인즉. 지금 미국 땅에서 출생하면 무조건 시민권을 주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 땅에서 태어나면 타국인도 너희 백성이라 민족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들이 이스라엘 계파들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상속토를 가질지니라. 그런즉 이렇게 할지니 곧 어떤 지파도 그 안에 타국인이 우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그에게 자신의 상속토를 줄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에스겔서 47장 22, 23절에서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바울은 이교도들을 찾아 여행 다니기가 일쑤였고, 물들을 만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강도들을 만나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고, 내 동족들에게 위험을 받고 이교도들에게 협박당하기도 하였은즉, 성읍에서도 위험하였고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위험하였으며, 거짓 형제들 속에서도 위험에 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또한 이방인 코넬료에게 초빙되어서 흔쾌히 그의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속한 자와 한패가 되거나 내왕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더럽다고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청함을 받는 즉시 군말 없이 그대들에게 왔다오. 사도행전 10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내 할례파에 속한 이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죠. 그대는 할례되지 못한 자들에게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먹기까지 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에서 꺼내내시고 이교도들로부터 성별해내신 것은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별된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선양되고 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또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도록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라고, 더 나아가서 강도들을 만나 위기에 빠지고 이교도들에게 협박당하는 가운데 성읍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거짓 형제들 속에서도 위험에 처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교도들을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찾아다니라고 그러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낮아져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우리가 패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교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선양되고 계시느냐 하는 것.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종교놀이 그만두고 하나님의 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 지금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찰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편 79편은 그런 장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게 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게 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심판하지 말자. 그보다는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걸어 넘어뜨릴 빌미를 놓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다만 이것을 판단하자. 이렇게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제안을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다 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정의로운 자들과 정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다 같이 비를 보내주시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곱씹으면서 그러므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느니라 하신 이 놀라운 말씀에 저희가 완전히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낮아지게 하시고 패역에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교도들의 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일찍이 복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들이 네 안에서 복되게 되리라 하셨던 것이 이교도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 인정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감사를 드리며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찬양들을 또래하기를 저희가 원하오니 하나님, 이날까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저희들에게서 막강한 권능으로 발휘되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